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받은 은혜로 인하여 교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자, 이것은요, 자신이 잘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참 잘 나타내는 속담 중에 하나죠. 다 잘한 것은 내 탓이에요. 잘못된 것은 조상 탓이고, 조상 때문에 자기가 잘 됐어도, 부모 때문에 자기가 잘 됐어도 부모의 탓이 아닌 다 내가 잘했다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묘사한 속담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에게 배운 것 또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얻었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다. 나는 어느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라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사람들 중에는 남에게 배운 것을 그 사람에게 배웠다고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남의 것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갖다 썼으면서도 그대로 사실대로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로 터집니까? 일반 사회적,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인데요. 남의 논문을 갖다 베껴 쓰고 누구누구에게서 이 본문을 참조했습니다 라고 달지 않으면, 주석을 달지 않으면 그건 바로 표절이 되고요. 그건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학위 논문이라면 학위가 취소가 될 수도 있는 큰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도 내가 남의 기술을 갖다 썼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술에 대한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것은 특허권 침해가 돼서 민사적으로 더 큰 많은 배상을 물어야 될 경우도 있고요. 또한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형사상 소송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성도들은, 또한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부류에 대해서 모두 보여주는 말씀인데, 먼저 성도들에게 있어선 사도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라는 바울의 권고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교만한 것은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사명받은 일꾼들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자, 우리 지난 주간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인데요,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내 자신도 판단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심판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해 충성하는 일꾼의 모습, 그것에 성도들에게 본원이 되고 모범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된 이 바울과, 또한 사도는 아니지만 선생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과 아볼로만 본문에 언급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죠. 12사도가 다 있었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가 죽어서 11사도가 되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다시 한 명의 사도를 세우죠. 그래서 12사도와 사도 바울이 있었지만 이들 외에 다른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주로 이렇게 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전도로 인해 세움을 받은 교회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주로 말씀을 전하고 양육해야 했던, 그리고 이 교회는 아볼로라는 훌륭한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생이 세워져서 이 아볼로를 통해서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바울과 아볼로 두 사람이 언급이 되어져 있고요.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너희가 살고 그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사도들이, 우리 선생된 자들이 너희에게 그것을 몸소 행동으로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혹은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모범, 아볼로가 보인 모범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 모든 가르침을 자신들 스스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첫 문단에 보면, 서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나는 바울에게서로다, 게바에게서로다, 혹은 나는 예수에게서로다 라고 파가 갈려졌다 그러죠. 즉 예수님께 자신은 직접 말씀을 들었다.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 혹은 내가 이건 스스로 내가 계시를 받고 깨달았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이 얻었다고 고백하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또는 사도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들은 곧 교만한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은 내가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이 왜 교만함이 되냐면요, 우리에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전해지고, 그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가운데 세움을 받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또는 지구역장님들, 교사들, 그분들을 통해서 배움을 받게 됐는데, 어느 누군가가 나는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다.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는 아직 성경의 정경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였어요. 즉 오늘날처럼 신약 성경이 묶여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복음서도 전해 내려오는 구전으로만 퍼져 있을 때였어요. 그럴 때 누군가 나는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저건 아니야. 아볼로의 가르침? 저건 아니야. 혹은 내가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의 가르침과 같은 얘기를 하지만 이건 내가 깨달은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받았다고 얘기하는 교만이고 이단이며, 자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난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아닌 자신만의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전부 다 이단이에요. 이단. 누가 그렇습니까? 마리 성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몬교가 그렇죠. 이 몰몬교가 왜 몰몬교라고 불리냐면, 그 창시자가 성경이 아닌 다른 경전을 하나님께 새로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그 경전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몰몬경이라는 또 다른 성경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우리 성경,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자신들의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통일교가 있죠. 통일교는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선명, 통일교의 창시자인 문선명이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다. 원래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 실패해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새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한 것. 그게 무엇입니까? 통일교의 원전 강독, 원리 강독이죠.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말했어요. 지금까지 전해드려오던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다 무시하고 자신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단,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는 교주가 받은 계시가 진리라고 얘기하며, 거기는 자기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상홍이라는 교주가 다시 재림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안상홍 하나님 부리고, 안상홍 그 교주가 죽었거든요. 죽고 나니까 그 부인이 이제 교주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님이라고 불러요. 기막힌 일들이죠. 요즘에 문제가 된 신천지라거나 이 모든 것들, 즉 지금까지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교회에 선생되고 지도자 된 자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무언가 스스로가 터득했다고 주장하는 이들, 그들은 다 교만한 자들이고, 그런 교만은 결국은 이단이 되어지는 결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경에 담겨지지 않은 얘기를 하나님께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아요. 즉 성경에 준하는 계시, 우리가 개인적인 계시는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병을 고침받을 수도 있고요. 모든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성경에 준하는 계시 무엇입니까? 즉 시대적인 계시라거나 우리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정반대되거나 그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급의 계시는 이미 사도시대 이후로 끝났다고 보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마지막 요한 묵시록을 통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까지 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의 그런 성경이 준하는 특별 계시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가장 컸던 게 무엇입니까? 시대적인 계시, 분명히 예수님이 벌써 한 20년이 넘었네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이 알고 지금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적같이 그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면서 종말론자들이죠. 몇 월 며칠 날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성경을 뛰어넘는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성경을 뛰어넘는 삶, 성경을 뛰어넘는 계시를 받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곧 교만함이고, 그 교만은 자신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즉 이단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날에도 내가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한 문제예요. 이 사도 시대는 역시 예수님의 사도는 누구냐면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명확하게 그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면 예수님의 12사도만이 사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12제자만이. 근데 거기 특별하게 한 사람이 더 끼어들게 되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늘 스스로가 자신은 사도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바울이 사도된 것을 인정해 줬어요. 만약에 바울이 사도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로부터 징계를 받고 정죄를 받았을 것인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른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있어서 협업을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3명만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고요, 속사도라고 교회사에서 불리우는 시대가 있습니다. 즉 이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디모데라거나 이런 누구죠? 유명한 몇몇 교부들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속사도라고 그랬는데, 그들조차도 사도라고 불린 게 아니라 속사도, 사도에게 속한,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고 불리는 운동이 있어요. 저는 사실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교리적인 걸 공부한 적도 없고 관심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기독교단에서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문제시 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도다라고 주장한다는 것. 사도는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13명의 사도, 그들 외에는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바울, 이들 외에는 누구도 사도라고 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가르침이고요,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사도라는 게 뭐 꼭 그렇게 명확히 된다는 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지만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교회 내 선생된 자들로부터 가르쳐진 교회 내 전통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 스승된 자들, 지도자된 자들이 성경 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고 배울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남들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곧 그런 주장은 교린도 교회에서처럼 파벌을 만들게 되고 서로 간에 교만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며 자신의 영혼까지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살면서 다른 계시라거나 성경을 뛰어넘는 다른 계시라거나 또는 스스로의 가르침을 주장하여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혹은 그런 가르침을 주장하고 그런 계시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선생된 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행하여서 주님 안에서 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과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광과 평안함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된,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도들의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성도들의 평안과 영광과 그들의 왕과 같은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고난을 당했고 자신들이 낮아지며 박해를 받았고 마치 죽음에 내어진 자같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매를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일꾼된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링과 같습니다. 자, 일꾼된 자가요, 자신의 일에 사명에만 집중해야지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연탄, 요즘에는 이 도시에는 연탄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 본가가 있는 시골집만 하더라도 거기도 뭐 물론 가스 있고 뭐 석유가 있지만 연탄이 아무래도 가장 저렴하거든요. 도시가스가 아니기 때문에. 연탄을 많이 떼는데, 그럼 연탄을 배달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옷이 까맣게 지저분해지고요. 일하다 보면 얼굴에도 때가 묻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연탄을 배달하면서 나는 옷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고 막 뭐 우비를 입고 신발에도 비닐을 끼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얼굴 손 안 지저분해지려고 그렇게 일을 한다면 과연 연탄을 나를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연탄을 배달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한번 그런 분들에게 연탄 배달을 시킨 분은 다시는 연탄을 시킬까요? 다시는 안 시키겠죠. 같은 연탄을 시켜도 정말 열심히, 저희 시골집에도 저희 부모님 계시는 집에도 연탄을 배달해 보면요, 정말 열심히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집이 3층이라 좀 높은데, 그래서 배달비를 좀 더 드리고서 연탄을 드리는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 수백 장 되는 연탄을 날리면서 인상 한 번 안 쓰고 막 웃으면서 이렇게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도 빨리 해주시고 연탄을 쌓을 때도 안 넘어지게 아주 잘 쌓아주시고, 그리고 너무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저희가 더 감사하다고 써줘서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아마 올리면서 계속 투덜대요. 배달비를 더 드리거든요. 배달비를 더 받으면서도 투덜대고 짜증내고 막 바닥도 그냥 지저분하게 하고, 그러면은 다시는 솔직히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죠. 일꾼은요, 자신의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아볼로, 교회의 지도자인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된 이들은요, 성도들은 영광받기를 원하여서, 성도들은 박해도 받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어진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그리고 죽음에 내어버린 자처럼 쫓김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불만이 없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자신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세워진 일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이 자신의 평안함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된 바울이 자기 평안함을 생각했다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3차례나 걸쳐서 할 필요가 없고요. 매를 맞아가면서 갈 필요도 없었어요. 바울이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교회 중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였고요.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든든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파송을 받아 선교사를 나갈 이유가 없죠. 오늘날 선교사를 나가도 굉장히 어렵고 대단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선교사님들은 각국 교회에서 선교 후원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바울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연보를 걷어 후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고난길을 스스로 자처한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 자신이 하나님의 쓰임받은 자를 위한 이 사명이 아니라면, 그리고 자신의 평안함을 생각했다면 결코 바울은 이 고난의 길을 갈 이유도 없고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은 고난을 당하고 성도들은 평안만 누리는데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은 성도들을 위해 세움을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박해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아볼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가장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들이 너무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교회가 부흥케 되면 이 정도 교회면 우리는 이 정도 목사님은 이 정도 사례비는 받아야 되고 이 정도 크기의 차는 사야 되고 이 정도 크기의 집은 가져야 됩니다. 라는 어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는 정반대된 겁니다. 그런 인식이라면 바울이 왜 매를 맞고 왜 전도를 다니고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영광을 누리고 스스로 평안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목사니까 나는 이만큼 대우를 받아야겠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의 가장 기본된 자세를 망각한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잊어버린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의 삶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에 보장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목회자의 이중 직업을 사회적으로 허용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목회자가 이중 직업을 가지면 성도들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목회자들이 이중 직업을 갖습니다. 당연한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생계를 100% 책임져 주지도 않고요. 목회자들도 평일날은 다른 일 하다가 예배만 인도하고 주일 사역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여러분들 미국 교회가 부흥합니까? 미국 교회는 부흥이 안 해요. 계속 쇠퇴하고 있어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깨어있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목회자가 전임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지, 그렇게 평일날 쉬고 다른 일 하면서 주일날 사역하는, 마치 군대의 군종과 같은 그런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들의 교회들은 결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을 해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 스스로가 과도한 영광을 받거나 그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과도한 평안을 누리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적극적으로 배치된 일이죠. 이건 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난 이만큼 축복을 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거야. 물론 뭐 감사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당연히 일꾼된 자에게 평안과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 특별히 하늘의 상급은 있지만 이 땅에서 내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 이거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왜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으려고 하죠? 왜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일꾼된 오늘 본문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또한 아볼로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성도들, 하나님이 맡기신 일, 꼭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맡겨진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는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뭐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이 땅에서 복이 아니만다, 그거는 낭망하고 좌절할 이유도 아니고요. 그걸 바라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바라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삭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여러분, 일꾼의 삭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고용주에게 받습니다. 당연하죠.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우리의 임금을 받아야지, 뭐 나를 사용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내가 일꾼의 삭을 받는 것,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삭을 주시는데, 우리 일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은, 하늘나라의 상급은 다 보장되어져 있고, 이 땅에서의 상급,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일꾼들 우리가 그 얘기를 하죠. 우리 속담이니까, 옛날 속담이니까,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일꾼이 자기 평안과 축복만을 바라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곧 자기 본질을 잊어버린, 제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 뭐 목회자들만 일꾼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이 부여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명들 있잖아요. 전도의 사명, 예배 사명,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사명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들은 다 주어진 달란트에 따라서 각각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평안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의 기본 골격.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 잘 감당되어지고 그것이 잘 열매를 맺는 것에 기뻐해야지 내가 그것을 통해 부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상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상급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슨 상급을 받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누면서 나의 영광을 누리지 않는, 나의 영광만 챙기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된 이들, 즉 교회의 사도나, 오늘날엔 사도가 없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된 바울, 그리고 교회에 스승된 선생되었던 아볼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 선생된 자들,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응답을 받았다, 그것에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을 감사하게 받아야지 나만 뭔가 특별하려고, 나만 뭔가 튀려고 다른 계시를 추구하거나 다른 가르침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죠. 먼저 일꾼된 자는 그 삶을 통해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 모범을 보인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일꾼된 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잘 열매를 맺는 것에 기뻐해야지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거나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스스로의 안위나 내 스스로의 평안이나 나의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자 했다면 그가 매맞을 일도 없고 그가 고통당할 이유도 없고 그는 죽음에 이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의 왕과 같은 권세를 위해서,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은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만 집중하십시오. 그럼 그 상급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을 스스로 이런 자신의 영광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교회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에 위해서 스스로 섬기는 모습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서로 섬기는 거죠.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섬기고 또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통해 스스로 섬겨서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하나 되며 서로가 존경하며 서로를 위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우리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감사함을 누리고 늘 겸손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 안위를 취하지 않아서, 내 영광을 생각하지 않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